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죠. 이 그 노예를 이야기할 때 이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 배가 한번 출항을 하면 이 노예는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근데 이 노예가 노를 젓다가 만약에 체력이 다 고갈돼서 죽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정말 노만 져야 되는 그런 노예가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종,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한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다.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일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자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비밀스러운 교리, 아니면 신성한 어떤 의식,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례전이 그만큼 이제 신성한 어떤 의식이 되니까 그걸 집례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냐?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죠? 그걸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일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사역자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다. 그럼 여러분, 왜 사역자들에게 구해야 할 것이 충성일까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이 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모습은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스러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에게는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일꾼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니까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세우시면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충성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 명령대로 가라. 나를 믿고 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죠? 너 내 율법대로 살아라. 내 입에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를 대신할 만한 리더십이 있냐? 너 모세를 대신할 만한 어떤 지도자의 소양을 갖췄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충성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불교육자들이 저에게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온전히 순종해 줄 때예요. 제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줄 때가 제일 감사하지 뭐 이렇게 사역 잘한다고 해서 그걸 좋은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냥 순종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부교육자가 제일 고마울 때는 순종해 주는 거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충성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사역자들의 사역이 누구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역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역자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의 영광이나 칭찬은 누가 받아야 돼요? 물론 그걸 수고해서 이루어낸 사역자도 칭찬을 받지만 그 최종 영광이나 결과에 대한 칭찬은 다 그 사역자를 세우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역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도 이것이요, 특별하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구별이 되고 뭔가 막 칭송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고 해서 사역자가 특별하게 어떤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주신 분이 칭송받고 드러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충성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권위나 지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교회가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충성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개척자니까 바울이 가장 높다. 아볼로는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아볼로가 가장 높다. 게바는 교회의 수장이니까 게바가 가장 높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역자를 평가할 때 충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공로, 역할,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충성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만 보고 그리스도 사역자들을 평가할 때 결국 그 모습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모습.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요구할 건 충성입니다.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하지 못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뭘 못하니, 저 잘하니, 막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지 마시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충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면서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없는가, 이걸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온전한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막 훌륭하다, 막 대단하다, 이거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 없다. 또 반대로요, 너 진짜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 막 무능력하다, 그렇게 평가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냐? 나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사람들에게 책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 흠이 없어서 의롭다라고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겠냐는 거죠. 진짜 내 본 모습, 내 신앙의 실체, 그걸 제대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잘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겉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 심령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요, 너무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취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평가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바른 모습으로 평가받는 거 주님 앞에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작게 여기고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될까요? 이게 교회를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모습이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죄된 모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해서 죄된 모습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낮고 아볼로는 높다, 아볼로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소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볼로는 낮고 게바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바울이 더 높으냐? 예. 아볼로가 더 권위 있냐? 게바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사역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어떤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사람의 영광으로 채우지 말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사람이 주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바울이 높으냐, 아볼로가 높으냐, 게바가 높으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이 주인 되게, 교회를 사람이 영광받도록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교회를 사람이 주인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판단은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제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네. 그럼 왜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단은요, 다 의미 없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는 판단이요, 진짜 판단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판단받는 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저 왜 이렇게 사역을 못하지? 라고 평가를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될 수 있습니까? 저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저는 못하는 사역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의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못할 수 있지만 내일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내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는 것은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받는 평가는 어떤 평가예요? 최종 평가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평가는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럼 여러분, 그 평가는 어떤 평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평가예요? 그 사람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사역자들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 그 역할을 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해 누군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는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주님을 향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게 되실 그런 모든 역사와 계획까지도 다 부정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나요? 하나님 잘하고 계시네요, 못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못하실 거예요 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요, 결국 누가 주인 되겠다는 겁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완전한 평가가 되려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서서 받을 때, 평가받을 때, 그때만이 완전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누군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판단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막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는 일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너는 왜 이렇게 평가만 하고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모습은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작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정말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판단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막 휘둘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개의치 마라. 내가 너를 평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정말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또 주님만 영광 받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힘써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을 칭찬해 줄 거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충성되게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저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보실 때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나를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귀하게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사람도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